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누구이신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서 교사를 시작한 것은 17살이 되던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 주일학교 서기를 처음으로 맡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반별 분반 공부를 할 때 서기가 헌금바구니하고 출석부를 나눠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헌금을 다 받으면 그걸 또 쭉 걷어다가 이제 출석부를 점수로 다 환산을 합니다. 제적 몇 명에 몇 명 출석은 몇 점, 헌금은 몇 명 했는가 따라서 점수를 주고 요절은 몇 명이 왔는가 그걸 다 그 표로 만들어져 있어서 점수를 내가지고 이제 분반 공부가 끝날 때쯤에서 결산을 딱 해서 오늘의 우승반을 딱 선정해가지고 전도사님께 드리면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사님께서 오늘의 우승반 1학년 3반, 2반 해가지고 그 반에게 이제 우승기를 주고 선물도 주는 그 일을 이제 서기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기를 3년 동안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다음 해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 1학년을 맡는 반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또 맡아서 오후 2시에 학생 예배 교사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을 맡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형 동생 하던 사이가 한 주 만에 이제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많게는 6살 차이지만 짧게는 1살 차이에요. 고3하고 저하고는 1년 차이니까 1살 차이입니다. 그래도 깍듯하게 선생님이라고 대해줘서 처음에는 좀 멋쩍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선생님, 먼저 태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일 것입니다.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그 삶, 그러나 나보다 먼저 태어난 그 선생은 나보다 먼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만이 선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우리는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랍비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인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선생은 유대인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은 그야말로 하늘 같은 신분이었고 부모님은 선생님 앞에서 그저 죄인 아닌 죄인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너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하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심히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진로 상담을 해서 부르시는 딱 두 경우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예외지만 저희하고는 상관없었지만 학교에 돈이 좀 필요할 때 부잣집 아이들만 선정을 해서 부모님을 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목격했지만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뭐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선생님은 누구나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선생님은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밖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과연 선생님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존경을 받으며 또 그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회의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선생님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영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인도하시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상을 5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 세계 부자들이 이제 서열을 매겼는데 약 200명의 부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 2등은 누구냐 쭉 해서 200등까지 매겼는데 이 중에 약 30명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즐겨 쓰는 한입 비어먹은 사과 핸드폰을 쓰는,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도 그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변호사, 의사들은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 850만 명의 아주 작은 땅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북한을 못 건드린다면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못 건드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4년에 한 번씩 유대인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주로 청소년들과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초청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행사에 반드시 얼굴을 디밀고 가야 그 사람의 정치가 풀려진다고 할 정도로, 유지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언제 있느냐? 선거 전해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랍비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랍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의 크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크신 분, 내 주. 그렇기 때문에 랍비에게 감히 대항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살아오면서 가르치고 또 주셨던 그 지혜들을 모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하는 그 스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요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인이셨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고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어도 되는 분인데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지식과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분을 가장 큰 위대한 스승,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스승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스승을 잘 만났기에 그들은 스승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저 사람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왜 변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의 변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분이 갖고 계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이것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 영원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할 그런 지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구원의 그 방편을 제공해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배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나 좀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배울 것,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뭔가 내가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갖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것을 다 배울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니 너희는 내 제자이니 내가 행한 것을 똑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뭔가를 보여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기껏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서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나와 같이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볼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를 적어도 나의 주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주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를 거니시며 풍랑까지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 감히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너희도 가서 내가 행한 것처럼 가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을 명하여 멈추게 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앞에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나처럼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낮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으며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매국노라고 치유받던 세리 마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며 또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며 지도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하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합니까? 어떤 학문을 배우고 어떤 지식을 배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운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배워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배움이며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199장을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마 이 가사를 지은 분은 그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지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작사가의 어머니는 늘 그에게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이 작사가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자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성도님, 여러분들은 자녀를 기를 때에 정말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미처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80인데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애를 낳아서 또 그렇게 기르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우리가 낳아서 기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엄마, 아빠 얼마나 바쁩니까? 뭐 밥벌이 부부로 바쁘기도 하고 그냥 할 일 없이 바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쁜 세상에 아이들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낳는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배로 내놓고 사라지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를 내가 기르지 못하고 남이 기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남에게 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설령 세상의 지식은 가르침을 부탁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가르침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품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만에 다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하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유대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으면 러시아에 간 사람은 러시아 사람과, 중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은 미국 사람과, 또 유럽으로 간 사람은 유럽 사람과 결혼해서 아마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족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남편이 미국인이라도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미국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 있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여자들이 쭉 살아오면서 어떤 나라 여자와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 어머니가 쭉 이어져 내려온 가정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유대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 자손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는 그 민족,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기에 그들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모여들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 벌어야 되고 아버지는 바깥으로 나가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는 부지런히 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비로소 가장 아이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목회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교회를 부득이하게 이사를 다니면서 옮겼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만난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은 주일학교 교육자가 다르고, 또 청년대 교육자가 다르고,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처럼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가 원만할 때에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목회자는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저분은 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고민이 충만해지겠죠. 또 바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도 여전히 설교 말씀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얘기만 쭉 하시다가 끝나버린다면 이 또한 옳은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왜 거기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가 다 다를까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특별히 1등하는 애만 들을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만 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성적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1등 아이는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고 꼴등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열심히 말할 때 요즘 그런 아이들이 있는 요즘은 뭐 이렇게 책상 밑에 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하겠지만 저희 때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안에다가 만화책을 또 하나 펼쳐놓고 열심히 만화책을 보던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 학년 때는 특별히 그 중국 무협 소설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책을 들고 있는 애는 딱 보면은 쟤 무협집 온다. 100%예요. 그런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학생과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건 오히려 잘못된 거겠죠. 가르치는 자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듣는 자도 제대로 들어야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그 TV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르게 설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듣는 이때에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죽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성도들은 그저 와서 그냥 듣고 아니면 오늘 주일 하나 또 내가 빠지지 않고 때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어로 제자는 따르는 자.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녀를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왜 그분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저분은 왜 들은 척만 착할까? 그분은 왜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까? 이런 근심으로 가득 차다면 목회하는 저도 고민이 충만해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목회자를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또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민의 대상의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책임진 제가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은 그 영혼의 생명을 얻고자 찾아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사에게 찾아와서 저 여기가 아파요. 그래요? 그럼 이 약을 드십시오. 혹시 이 약 죽는 약 아니에요? 지금 위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이거 뭐 간 약 아니에요? 이 딴 약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한다고 환자가 막 이런 거 주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명수하고 페스탈 투아라고 그렇게 처방해 주세요.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환자는 의사에게 와서 아픈 것을 얘기하고 진단받은 것에 대한 처방을 받으면 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나 여기 아픈데 내가 생각에는 이 약과 이 약과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요. 내 몸은 내가 안 되니까 그럼 뭐하러 왔어요? 약국 가서 사 먹지. 우리 약국 가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국도 있지만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국이 있어요. 모르시면 진상리 가시면 약국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약국이 있어서 참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성도님은 여기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처방해 봅시다. 치료해 봅시다. 목사님 뭘 한다고요? 목사님 저 여기 아픈데요? 근데 어쩌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에게 근심이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내 성도는 왜 저럴까? 서로 왜 저럴까 하고 물음표만 달고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배움의 자세와 가르치는 의무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가르침과 온전한 배움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라는 위대한 스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배우며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스승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스승도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받은 만큼만 가르치고 받은 만큼만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부모와 목회자는 내가 주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가르치는 분이며 또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오직 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이르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스승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